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기다린다는 그런 우리의 간구, 그런 고백이 주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말씀에 함께 응답의 찬송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손뼉 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당했지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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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부류의 누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천 사여자 손을 높이 불러서 비와 바람 천지에 울리려나.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계시려고 저 도청여고에서 사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유심히 뻔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고 다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위 목사님에게 강력한 능력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받고 능력받는 주일 2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주님의 날 하나님 주일 2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신 목사님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무장되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대림절 셋째 주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그동안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나라의 어수선한 난국 시기에 이렇게 되도록 진정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대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많이 사랑하여 주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온데 돌아볼 때 모든 것들이 연약한 뿐이옵니다.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편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위하여 앞으로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믿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하는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모르드게처럼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며 나라의 안위를 위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 위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복되신 길로 의로운 길로 참 생명의 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교회에서 새롭게 섬기시는 분들을 선정하며 모든 부서들이 새로이 출발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난 날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서가는 복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지켜보호해 주셔서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오니 가정의 평강으로 도하여 주옵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심히 힘들어하며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크게 위로하여 주사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와 속기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신실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믿음을 더해주는 그러한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경찬팀의 찬양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 지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면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기다리는 우리의 정체성 더욱더 뚜렷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송한 말씀은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음향 시설에 좀 문제가 있어서 4층을 지금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좀 모여 앉으니까 더 또 은혜가 있고 따뜻함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 또 기쁨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체 반 모임의 날입니다. 각 반별 지정 장소에서 반별 모임을 가지신 후에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 학교 성탄 발표회로 드립니다. 올해 이제 반 모임을 마감합니다. 우리 내년부터는 또 새로운 반 모임을 시작하게 될 텐데 다음 주일 전체 반 모임을 통해서 우리 반 모임 원들과 또 함께
정을 나누시고 새로움을 또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찬양 예배 때 우리 교회 학교 또 성탄 발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테이니까 함께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국내외 선교부 주관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2024-2025 연말연시 사랑 나눔 행사 나누다 X29를 향하여 오늘부터 이제 봉헌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1월 1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로비에 보면 이렇게 나누다 X29를 향하여를 위한 봉헌 봉투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셔서 봉헌 시간에 함께 봉헌하시면 우리 이웃들을 돕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겠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과 지역 사회 섬김 또 군 교회 지원해서 이 연말 연시에 추울 수 있는 이 시기에 따뜻함을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함께 사랑 나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롭게 할 말씀 8일 주일분까지, 그러니까 지난 주일분까지 후반기에 미제출분까지 함께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25일 크리스마스 날 우리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나가는 15일분도 내주시면 되는데요. 8일분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은 이렇게 시상할 때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일 주일분까지 빠진 것 있는 것 이제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말씀 계속해서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해 드리는 시상 진행하려고 하니까 함께 기억해 주시고 함께 열심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산 공동의회 있습니다. 지난주 재직회에 이어서 2025년 예산을 심의하는 공동의회 회원권은 18세 이상 등록 세례교인이면 우리 회원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된 회의들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재직회는 우리 집사님 이상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 재직 회원입니다. 그래서 재직회에서 먼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제 이번 주에는 18세 이상 세례교인 등록하신 세례교인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권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함께 참여하셔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렇게 회원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회원권 있으신 분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2025년을 더욱더 알차게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 권사회 오늘 원래회의 총회 함께 진행합니다. 공동의회 후에 지정 장소에서 모인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역시 내년도를 위한 일꾼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모임 그룹별로 진행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식사는 이규만 원로장로님, 송부관 은퇴 권사님, 또 우리 이주영 성도 가정에서 우리 이주영 성도가 국제 백신 센터 입사한 것 감사해서 식사 제공하십니다. 함께 또 축하하는 시간, 함께 친교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한 일로 노순덕 집사님께서 자녀 생일에 감사하셔서 떡도 제공하십니다. 풍성한 육신의 양식이 우리 영혼에도 풍성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장규혜 집사님 시부 별세하셔서 13일 선영에 모셨습니다. 우리 따로 교회에 알리지는 않는 것을 바라셔서 이후에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또 위로하실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림절 셋째 주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절실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피부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서 되새겨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 절실한 환경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것을 충만히 받아서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진정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큰 위기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일제의 압제를 견뎌내고 마침내 독립을 이뤄낸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딛고 삶을 다시 읽어낸 국가, 그 와중에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성숙까지 함께 이뤄냈습니다. IMF 경제 위기에서도 모든 국민이 자기 집에 있는 금까지 털어내면서 그렇게 금 모으기 운동까지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나라입니다. 가깝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 속에 쉽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었어도 지금 돌아보니까 비교적 빨리 수습했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나라에 45년 만에 계엄령이 하룻밤에 선포됐다가 해제되고 또다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꽤나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풍전등화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그럴 만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앞에서 거론했던 한국 근현대사의 큰 위기마다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켰을 때의 공통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 부르짖었던 한국교회의 역할이 꽤나 지대했다는 사실입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난리 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끈 그 역군들의 성실한 삶을 들여다보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근면 성실이 큰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통을 놓지 않았던 교회는 그렇게 나라의 위기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도 빠지지 않은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라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라가 다시 맞게 된 이 위기 속에서 이 시기가 절묘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국에 평소 교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들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는 기도하자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 기도하자라는 메시지를 좀 답답해합니다. 기도만 해서 무엇이 해결되는가? 기도로 현실에서 도피해서 세상과 격리되자는 메시지인가? 그렇게 의심을 품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야말로 우리를 결국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를 우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찾는 겸손함, 긍휼히 여기심,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구절 앞의 서술을 얼핏 보면 예배가 필요 없다처럼 그렇게 곡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예배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는 것,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언어로 포장된 예배와 불의한 삶, 이것이 동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언어로 드린 그 예배와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물처럼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살릴 수 있는 정의,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로 제대로 방향을 잡은 예배와 기도가 확실하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공의로운 실천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선행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앞에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불의 앞에 성삼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대항한다고 하면서 혹 내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왕관을 씌워놓은 것은 아닌지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철저한 자복과 불쌍히 여기심을 구한 뒤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이유와 과정으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호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겸허히 따를 수 있도록 깨어 자복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믿는 이들의 중심,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그 사랑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땅의 법칙은 이런 발언을 헛되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결국 세상에 없는 환상만을 쫓으라는 것 아닌가? 그렇게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액션은 기도가 이끄는 행함이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칙이나 방법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하늘의 방법으로, 땅의 법칙을 기준으로 보자면 미친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은 그저 개인의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그 신념이 실현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신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신념이 삶에서 드러나는,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명확한, 그래서 그 기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와 기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보면 미친 것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렇게 구별된 자세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미쳤다, 요즘 사람들이 워낙 자주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이 좀 더 자주 쓰이는 용법은 어떤 용법이냐? 전통적인 이해처럼 정신이 나갔다라는 뜻으로 쓴다기보다 대단하다, 대박이다, 뭐 이런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미쳤다 얘기합니다. 아주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면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신조 합성어가 폼 미쳤다입니다. 한 유명 가수의 노래 제목으로도 사용되는 것을 봤습니다. 확인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의미가 가능한데, 조롱하는 것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 말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보통 모습이 아니라 좀 독특한 모습, 그것에 대한 존중,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전통적 이해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것,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것은 좀 부정적으로 느꼈습니다. 좀 경계의 대상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좋은 의미로 튀는 것이나 아니면 굳이 좋지 않더라도 좀 보통 사람과 다른 것, 그것은 뭔가 미쳤다라고 표현하면서 존중하는 것 같은 그런 인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쳤다는 표현은 열정으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 하나에 꽂혀 있는 그런 열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거나 관심을 조금 주는 것조차도 할 시간과 여유가 없는 것이죠. 한때 회자되었던 이 유명 발레리나의 발이 있습니다.
최고의 발레 무대에 꽂혀 있던 그녀의 열정은 자신의 발을 관리할 여유가 없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폼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예수쟁이라는 말에도 약간의 인정, 리스펙, 그것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험담을 하는 것 같지만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라는 그 약간의 인정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미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그다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희석하지 말고 내가 세상과 그다지 구별되어 있는 모습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볼 때 확실히 무엇인가 다른 기준과 행동으로 정말 미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폼 미쳤다, 그런 감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극한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가 점점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상식이다,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 당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때 인간의 근본적 본능으로는 선망할 만한 타인을 위한 배려와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그 폼 미침, 그것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우리를 보라 외치는 그 중심에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영광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에게 폼 미쳤다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그것은 세상 기준으로는 정말 정상이 아닌 이상한 미침으로 읽힐지 모르지만 동시에 하나님 기준으로는, 만물 중에 유일하게 참된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참되고 온전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폼 미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로 폼 미친 것이 정말 참되고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런 정말 폼 미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땅의 상식으로는 영 쓸데없어 보이는 기도하는 그 미친 모습이, 그 방법이 정말 참되고 온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미친, 그렇게 폼 미친 바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바울입니다. 이미 거듭된 자리였습니다. 계속되는 위기 속에 있었던 바울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미친 바울은 확실히 그 위기를 지금 또다시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바울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겠는가? 그렇게 물을 때 바울은 그 제안을 거부하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복음에 미친 열정이 있는 바울의 지혜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한 꼼수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놓게 된 지혜였습니다. 1, 2, 3차 선교여행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로마로 향하는 그 복음 전파의 여정이 자신의 이송, 그 방법으로 선택되었었던 것뿐입니다. 지금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에 미친 바울은 이 위기를 기회로, 확실히 복음을 전할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현장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총독 베스도가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원하는 바울을 황제에게 이송시켜야 하는데, 이송시키면서 이 바울의 제목을 정확하게 그래도 전하면서 이송시켜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그 제목을 잘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제목을 얻어내기 위해서 때마침 자신을 방문한 이 토착 권력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자문을 구하려고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신문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자신을 위한 변론을 하는 것, 그것을 듣는 대상은 헤롯 아그리파 2세, 아그리파 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사법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이 아그리파 왕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바울이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변론을 한다고 해서 아그리파 2세가,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유죄 혹은 무죄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자신을 위한 변론을 하는 것, 자신의 안위를 위한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불고 있는 이 위기라는 그 풍랑 속에서 또 하나의 파도를 만난 것뿐입니다. 그 파도 앞에서 바울은 항상 그랬었던 것처럼 허둥대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세를 고추 세웁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이 위기의 상황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이 이 예수의 복음으로 미치게 됐었던 그 결정적인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간증하면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런 바울의 거침없는 말에 권력자들 반응합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 법칙으로 보자면 미친 소리 하는 것 같은 그 바울에게 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바울이 많은 학문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학문 때문에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범상치 않은 바울의 주장이 너무 많은 학문으로 오작동된 거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학문에 학문을 쌓다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바울도 그렇게 너무 많이 배워서 학문에 미쳤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세상의 무사람들은 좀 더 많이 부를 축적하고자 하다가 그 부 때문에 미칩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해주는 그 명예를 추구하다가 미칩니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칩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하는 말, 그 내용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주인공이 무엇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을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까지의 성경을 가리킵니다.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다는 그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은 세상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세상 학문은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을 진정 살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바울을 미치게 했습니다. 하늘과 분리된 땅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참빛, 그 빛에 대한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미쳤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미침은 정신 나간 미침이 아니라 땅의 상상력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경외감이 느껴질 정도로 폼 미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받은 이의 한량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미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폼 미친 것처럼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열심히 선포했고 그것을 다 들은 아그리파 왕은 경계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그리파의 말에서 그 당장은 지금 경계하고 있지만
꽤 많이 바울의 말에 음질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조금이나마 이 복음에 반응하는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은 열정으로 복음에 폼 미친 자의 진심을 토로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원하는 것,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복음으로 인해서 폼 미치게 되는 것. 보통 사람들처럼 학문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쌓는다고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명예를 더하려고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에 미친, 그렇게 참되고 온전한 말을 자신이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까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복음에 미친 자의 진심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폼 미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진정 참되고 온전한 말, 그것에 집중하여 세상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모습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만을 선포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 여러분, 진짜 누가 미친 걸까요? 정말 미친 건, 정신 나간 그 미친 것은 누가 미친 걸까요? 세상은,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의를 말하면서 진리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권력 있는 자가 말하면 그게 맞다 여기는 겁니다. 세상 미친 얘기를, 아니 정말 하늘에서 봤을 때는 정말 미친 얘기를 권력 있는 자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진리를 향해서 미쳤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그 진리를 듣고 적은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렇게 버티고 있는 아그리빠 왕의 가계도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 가계의 시작은 그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해서 만 2세의 아기는 다 죽여버리라고 했었던, 그 명령을 내렸던 이 대헤롯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헤롯의 가계도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온통 불륜, 간통, 근친상간이 난립한 모습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계도입니다. 정말 참되지 않고 온전하지 않는 권력입니다. 그 권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땅의 판단과 결정, 정말 누가 미친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상식, 그 권력이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랬었던 것처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확실히 폼 미친, 세상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일반적이지는 않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인정하게 될 그 복음을 수호하고 전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기에 이 시대에도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새영광교회가 한국의 이 어려운, 이 어둠의, 이 위기의 시절에 제대로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미친 이 세상 속에서 참되고 온전한 말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주의 사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미쳤다고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것이 사실 유일한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것, 세상이 그것을 알아볼 때까지, 폼 미쳤다고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이 세상에 편만하게 전해질 때까지
참 사람 되신 그 말씀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빛을 기다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참 사람 되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필요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참되고 온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간구를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서 영육간의 부족함 없도록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각양각색의 봉사의 봉헌 또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고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에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참되고 온전한 말로 폼 미친 그 삶을 다짐하는 새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